할렐루야.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은혜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소원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한 주간 살면서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기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오지.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오늘 선포될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권성민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시오니 주의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왕 되어주시고 주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
종들이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게. 시온의 영광이 2절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매였던 종들이 매였던 종들이 돌아 아멘. 자유케 될 것입니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은총에 찬송하.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은총에 찬송하네. 목소리 높여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삼은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찬송이 하늘에 사무친 찬송이 하늘에 사무친. 이 마지막으로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 다시 한번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순간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마음은 열고 주님 받으세요. 기쁨이 넘쳐 다같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내 문화 주를 믿을지어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님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다시 한번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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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가 주님만 믿읍시다. 아멘. 주님을 신뢰할 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다같이 피난처 되시는 되시는 주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선포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다같이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와 함께.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문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이 힘든 자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그늘 안에서 참 쉼과 위로와 평안 얻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였으나 세상의 유혹 속에서 마음과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감사 없이 냉담해져가는 저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일상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영적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 세대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낙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지친 자에게는 일어서는 새 힘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선우 어린이와 온유 유아가 약한 심장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약함이 회복되어 강하게 하여 주시고 튼튼하게 자라서 믿음의 가정에 자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들에게는 성숙하고 발전되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나중된 자를 섬기며 자신의 십자가를 질 때 천국에 쌓여지는 주님의 상급도 바라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충계 특별 부흥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구습의 마음은 버리고 깨끗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저희 심령을 축복의 계곡으로 인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이 전쟁과 자국 이기주의로 팽배해진 혼란과 경제 위기를 대통령을 포함한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이 또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로 올바로 서게 하여서 주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나라, 세계가 부러워하며 본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권세를 도와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 따라 행하며 실천하는 삶으로 변화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며 각 자리에서 헌신하며 예배를 돕는 예배자들과 모든 순서 위에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세상에 나갈 때 시험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는데요. 먼저는 교회는 정말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 교회의 어떤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부에서 교회 안전을 위한 영상을 좀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 먼저 그 영상을 보시고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이 안 나오네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주님의 영광교회 안팎의 주요 소식을 한눈에 요약해 드립니다. 옥상 사다리를 타야만 도달할 수 있는 비밀 기도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을 위협하며 영적 구역을 사수하려는 의문의 성도와 팽팽한 대치 상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교역자의 인대 파손 사고 이후 전 구역 계단에 초강력 미끄럼 방지 스티커가 부착됐습니다. 부상을 당한 교역자를 GCJC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GCJC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 안의 숨은 진실과 사건 사고를 파헤치는 GCJC 뉴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아는 사람만 안다는 비밀 기도실의 실체를 파헤쳐봅니다. 비밀 기도실의 현장에 나가 있는 심 데이비드 기자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심 데이비드 기자. 네, 저는 지금 4층 옥상, 일명 천국행 사다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을 올라가야만 도달할 수 있다는 비밀 기도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야, 이거 시동 올려줘야 돼. 네, 드디어 정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안정장치가 없어 많이 불안했는데요. 성도님들은 절대 올라오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안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한 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왔는데요. 잠깐 인터뷰 좀. 가! 여기 나만 하고 싶대! 여기 학교 있을때! 그래서 뉴스에서 와가지고. 보시다시피, 취재하실 용량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영성과 혈기가 공존하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다리 이용 시 반드시 관계자와 협의가 되고 나서 승인을 받으셔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GCJC 뉴스 심 데이비드 기자입니다.
나오실 거면 나오시고 말 거면 마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서 대대적인 보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미끄럼 방지 스티커 부착인데요. 그 계단 작업 뒤에는 안타까운 교역자의 희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권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희준 기자. 네, 최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부착된 이 스티커, 그리고 풍부해 보이는 이 계단. 하지만 얼마 전 이곳은 비명소리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교회 짐들을 정리하기 위해 서두르던 한 교역자가 발을 헛디디며 인대가 파손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하 4층에서 올라오다가 불이 꺼졌나 이제 확인하려고 뒤를 돌아보는데 그 순간 발을 접지르면서 그냥 앞으로 그냥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스티커는 한 번 밟으면 영혼까지 고정될 정도로 접착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은 성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GCJC 뉴스 권희준 기자입니다. 계단을 내려올 땐 인대를 걸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 측은 즉각적인 보수 공사를 이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무사히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꺼주시고요. 네. 앞으로 우리 청년부가 이런 제보를 받아서 앞으로 이렇게 뉴스를 제작한다고 하니까요.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괜찮으시죠? 예. 교회는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옥상에 있는 계단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조 장치가 없어서 특별히 지금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가 굉장히 막 늘고 있는데 아이들이 옥상에 가서 혹시라도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교회 옥상은 문을 시건 장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관계자한테 반드시 허락을 받고 이렇게 어른들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때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을 하고요. 계단 오르내실 때도 뛰어다니지 마시고요. 우측 보행, 좌측 보행 잘 지켜주셔서 서로가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성광 목사님은 사실 괜찮은 줄 알고 우리가 글로리 캠프 갔다 오고 와서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정밀 진단 결과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기도를 해주셔서 잘 수술되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오늘 목장 모임으로 모입니다. 함께 은혜 나눔 해주시고요. 새가족 교육 2주차 진행이 됩니다. 찬양 세미나 오늘 오후 4시에 소예배실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참가 대상은 글로리 찬양대 찬양팀, 또 교회 찬양과 관련된 특송을 하거나 찬양을 서시는 모든 분들을 다 오셔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시간이니까 우리 찬양에 관계된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찬양은 일반 세상적 노래와 다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워십이에요. 그래서 정말 찬양의 개념이 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초청 강사님을 통해 아주 명확하게 듣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 시간을 잘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 교회의 찬양과 예배는 더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그래서 귀한 목사님 모셨으니까, 목사님은 성악도 전공하시고 신학도 전공하신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소식, 좋은 시간이 될 테니까 찬양에 관계된 모든 분들, 그리고 찬양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초청하니까요, 오셔서 함께 들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순절 특별부흥회 또 3월 20일 주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후 7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이수희 목사님 모시는데요, 정말 뜨겁고 열정적인 복음, 정말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보약 먹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셔서 그때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는 만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서 이 부흥회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주님 주시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초동부 학부모 세미나가 3월 20일 주일 오후 2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유초동부 학부모, 그러니까 자녀를 교회 보내시는 분들, 또 주변에 혹시 듣고 싶은 분들을 초청해 주셔서
우리 교회 초동부의 커리큘럼이라든지 궁금하신 사항들을 서로 나누고 또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꼭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6번의 봄 콘서트 4월 19일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너무나 귀한 분이 초청이 돼서요. 정말 그 동안의 분들도 너무 좋았지만 이번엔 더 또 귀한 분이 또 이렇게 특별 출연을 해주셔서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거예요. 앞으로 매년 정말 봄 콘서트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에 또 이러한 귀한 섬김의 시간을 갖는 거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초청하셔서 정말 우리가 찬양으로 또 노래로 정말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의 날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진행되는데 어제부터는 거리 전도 전도도 같이 했습니다. 떡만 주다가 청소까지 하니까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을 하는 교회구나. 정말 지역을 섬기는 교회구나 하면서 좋아하시는 것을 느꼈는데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지역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고난주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되게 됩니다. 은혜 충만 예배 생활 10계명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고급스러운 옷차림이 아니라 단정한 옷차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단정한 옷차림, 그것이 바로 마음가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배 드리시고요. 행복 충만 교회 생활 10계명 시작. 나는 성도 간에 이름만 부르지 말고 직분에 님자를 붙여서 부르겠습니다.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것은 상대방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나 역시도 높아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인정해주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높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실 사용 후 전원 난방 전기 제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쓰레기 분리수거 잘 해주시고요. 쓰레기가 이렇게 넘쳐날 때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내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래서 보여지는 내가 그래 주님의 교회를 내가 정말 잘 청소해야지 하면서 같이 합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단호나 정성원 집사님, 신우혜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감사로 준비해 주셨고요. 오늘 간식은 이치영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마침을 감사하며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가 있는데요. 이상덕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네, 우리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신발 신고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서주시고요. 새가족 교육 수료자 이상덕 집사, 귀하는 주님의 영광교회 새가족 교육 4주차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본교회 한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6년 3월 15일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권성민 목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리에 보시고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상덕 집사님은 사실 새신자가 아니라 헌신자세요. 예,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런데 이렇게 또 함께 새가족 교육을 맞춰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잘 헌신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수료 또 있으신데요. 우리 16주 과정을 마치셨어요. 먼저 우리 박찬혜 권사님 수료하도록 하겠는데요. 박찬혜 권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감사합니다.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반 수료증 수료자 박찬혜, 양육자 변선희. 귀하는 주님의 영광교회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반 16구 과정을 모두 성실히 이수하였습니다. 귀하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길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6년 3월 15일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권성민 목사. 축하드립니다. 축하 꽃다발이 오네요. 네. 축하합니다. 인사해 주시고요. 네, 같이 인사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또 한 분인데요. 우리 이수경 성도님이신데, 이수경 성도님은 수료증은 1부 때 받으셨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1대1 수료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나오실 때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외계인 세계에 살았던 것 같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삼성이라는 배지를 달고 원무과에서 정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저기요, 거기요 라는 소리를 들으며 일하다 밝은 표정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웃고 싶어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저기요, 비행기에서는 물 좀 주세요 라는 호칭만 바뀌었지 저는 여전히 물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스펙이 좋다고 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해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은가 봅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솔직하게 아이들이 많아서요. 라는 명분으로 바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매번 2시간 만에 순풍 출산,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도우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글로리 캠프에서 처음으로 수식어 없는 나를 만났습니다. 아이 낸 엄마도 승무원도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니. 진짜? 삼성에서도 비행기에서도 결혼에서도 조건이 있었던 저에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저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3가지 물음표를 떠올랐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논리를 내려놓게 해주는 목자가 있는가? 네.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주는 목자가 있는가? 네.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가 있는가? 네. 3개 다 체크. 주님의 영광교회는 합격입니다. 제가 목숨 걸고 지키던 것은 진리가 아니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논리였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했습니다. 은혜는 캠프 안이 아니라 캠프 밖에 있다는 것을요. 권선민 목사님의 말씀은 도파민이 터지는 외식 같은 말씀이 아니라 매일 먹는 집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기내식이 아니라 집밥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이 오면 엄마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아이에게 씌워줄 수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을 통해 제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시는 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 더하기 이끄는 사람이 세트입니다. 한때는 로또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로또처럼 한 번에 많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집밥처럼 매일 먹을 수 있는 만큼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세상의 에너지로도 벅찬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쓸 에너지를 따로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미친 듯이 웃으며 다니니 사람들이 말씀하십니다. 직업병이에요? 아닙니다. 제 민낯입니다. 매일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2시간 만에 아이를 낳게 해주셨듯이 신앙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자라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신앙의 길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더 이상 외계인 세계에 살지 않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들어가서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좋은 간증이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은요, 정말 아이들 몇 명이죠? 4명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주춧돌과 같은 정말 너무 귀한 아이들인데 교회 올 때 너무 행복하게 옵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엄마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교회가 오는 게 행복한 모습을 보이니까 자녀들도 덩달아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이수경 성도님 또 모든 자녀들 주 안에서 아름답게 또 우리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 준비는 2교구에서 진행이 되고요.
특별히 오늘부터 그 식당에 배식받는 동선을 좀 다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좀 이렇게 막 이게 어수선하지 않고 잘 될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3층에 올라가면 안내자들이 안내를 따라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더 원활하게 식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단을 마지막 때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교육자 동정에 보면 신월동 성결교회 견학을 갑니다. 여기 신월동 성결교회는 아동부부터 청소년부 또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아주 이런 복지제도가 너무 잘 돼 있고 그런 것들 굉장히 본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 따로 있고 이 복지하는 건물이 따로 있어요. 그만큼 아주 탁월하게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거기 목사님과 연결이 돼서 우리 교육자들이 탐방을 가서 우리 교회도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거듭나려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부서이동 이성광 목사님 전체 행정인데요. 우리 신 목사님 비유로 따지면 이제 우리는 구멍가게를 탈피하여 마트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행정이 정말 중요해졌다. 그래가지고 이성광 목사님의 모든 사역들을 조금씩 줄여놓고 목사님은 전체 행정을 주관하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부는 장재창 전도사님께서 이제 청소년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인수인계하는 동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빨리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움은 상태가 아니라 선택이다. 선택이다. 잠시 멈추었던 X 29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은 상태가 아니라 선택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의 일행을 봤죠. 새 안식일, 즉 21일 동안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급히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를 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정통 유대인들, 유대교 신자들이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항상 쫓아내서 방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똑같이 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이 묵고 있던 야손의 집에 급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바울 일행을 이제 따라왔냐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로마 황제가 있는데 황제가 아닌 예수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반역죄, 쿠데타, 반란 이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법상 즉결처형에 처할 수 있었던 죄가 바로 이 반역죄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역자로 몰아서 지금 바울과 일행들을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인지한 야손과 동역자들은 그날 밤에 아무도 모르게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피신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분명히 몸은 피신했지만 그들은 이제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힌 자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전할 때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야, 이거 가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분간 사태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좀 진정된 다음에 복음을 전해도 전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가 보인 반응을 1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몰래 보내기 위해서 밤에 보낸 거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지금 상황이 너무 위급하니까.
정말 이러다 큰일 나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숨어 지내기는커녕 가자마자 그들이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이 상황, 어쩌면 숨어 지내는 것이 당연한 상황 속에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그들은 따라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복음을 전하는 곳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을 어떻게 평가할 때,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 작은 프로젝트,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 우리 이렇게 평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일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늘 하던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큰 일이니까 열심히 하고 작은 일이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여전히 늘 하던 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그렇게 늘 하던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늘 하던 대로 역사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자굴 앞에 다니엘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를 모함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 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늘 하던 대로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특별하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루틴과 그들의 모든 삶이 크고 작은 일을 떠나서, 감정과 상황을 떠나서 늘 하던 대로 하는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 작던 크던 늘 하던 대로 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과 감정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늘 하던 대로 묵묵히 사명 감당하여 늘 묵묵히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늘 하던 대로 하는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용기다. 용기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사명을 담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용기가 두려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두려움이 없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운 일을 마땅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을 쓰셨는데, 이들이 용기 있었던 이유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꾸만 얘기하시는 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요, 지금 여호수아가 잔뜩 두려워하고 잔뜩 놀란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죽은 후로 시작하죠. 그 어려운 광야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끌고 갔던 그 모세만 함께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가나안 땅도 그냥 정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진 겁니다. 지도자의 부재, 또 가나안 땅의 강력함. 가나안 사람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 같다라는 것은 여러분 과대한 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강력한 존재들. 그것을 볼 때 앞으로 이 민족을 지도해야 될 여호수아는요, 큰 두려움이 몰려왔던 거죠. 그 두려운 상태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그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은 이유는 두려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용맹함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은요, 계속 내가 느껴야 될 감정이 아니라 그때는요, 선택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감정을 선택할 것이냐,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용기 있는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용기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던 대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그들의 배짱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정확한 진리가 새겨져 있어요. 두려움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존재들로부터 온 것이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려는 자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때 자신의 그 견고한 사단의 진이 무너질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더 발악하는 그들의 속임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그 제목이요,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골리앗. 이 제목만 들으면 골리앗의 위풍당당한 체형과 기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눈에 뵈는 게 없은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이 생각과 전혀 다른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이 글은요, 성경에 묘사된 골리앗의 상태를 쭉 분석하는 거예요. 의학적인 눈으로. 의학의 소견을 가지고 골리앗은 지금 어떤 몸 상태였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글이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블라디미르 베르기너 교수가 동참을 했고요. 또 아웃라이어 1만 시간의 법칙을 쓴 이 말콤 글래드웰이 함께 공동으로 이제 저서를 한 건데요. 이 글에 의하면은요, 골리앗은 눈에 뵈는 게 없는 중증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감싸줘야 될 환우였다라는 겁니다. 환우. 이 골리앗이 앓았던 병명을요, 말단 비대증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말단 비대증은 뇌하수체 종양으로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체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 역시도 이 말단 비대증으로 인해 거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종양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대표적인 증상이 시각장애라는 거죠. 시각장애. 그 첫 번째 장애가 이런 장애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3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골리앗이 자신과 싸우러 나왔던 다윗을 보면서 너무 황당해하면서 하는 말이죠. 또 자신을 너무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도대체 날 뭘로 보고 막대기 갖고 나왔냐? 이러는 거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러는 거죠, 지금. 너랑 나랑 지금 차이가 뭔데 막대기 들고 나와? 그러는 건데, 여기 한글에는 막대기라는 단수를 사용했지만 히브리어에 보면은요, 마칼로트라고 해서 막대기들 하는 복수형으로 사용됩니다. 분명히 다윗은 막대기 하나 갖고 나왔는데 이 골리앗은요, 막대기 들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뇌하수체 종양이 시신경을 압박할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복시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한 개가 있는데 이것이 한 개로 보이지 않고 여러 개로 보이는 현상. 이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증상이래요. 또 사무엘상 17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7절 41절에 보면 이 골리앗이요, 싸우러 올 때 1대1로 싸우자고 해놓고는 방패든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비겁한 거 아니에요? 1대1로 싸우자 해놓고 덩치도 큰 게 혼자 나오지 않고
방패든 사람들을 앞에 세워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UFC 헤비급 챔피언이요. 누군가 인솔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전장의 용사가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나오는 어떤 형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의학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말단 비대증 환자가 나타나는 주변 시야가 차단되는 터널 시야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증상이냐면 측면이나 발밑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요, 대단히 위용이 있고 뭐 어마어마하게 보이지만 누군가의 인도함이 없이는 돌불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위풍당당하게 걸어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누군가를 의지하며 따라오는 모습이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4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다윗에게 소리칩니다. 내게로 오라! 소리치죠. 뭔가 대단한 포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의 진단은 다릅니다. 말단 비대증 환자는 뼈가 굵어지기 때문에 이 관절의 통증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대요. 여러분, 눈도 잘 안 보여요. 움직이기도 쉽지 않아요. 그 앞에 날다리처럼 움직이는 다윗을 볼 때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싸우려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의 좁은 시야 안으로 눈에 들어와야 되고 자신의 칼의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와야 자기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내게로 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간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의 결론은 그거예요. 골리앗은 공포가 만든 허상이다. 골리앗은 공포가 만든 허상이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쩌렁쩌렁 울렸던 거인의 포효는 실상은 병든 자의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러한 연약함을 들키지 않으려는 그런 절박한 외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를 잔뜩 겁먹게 하는 두려운 문제들, 인생의 골리앗 같은 그러한 일들은 어쩌면 우리가 겁먹고 두려워해서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겉모습만 울장하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리는 그 두려움에 잠식돼서 그 상태에 매몰돼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두려움에 주는 존재는 어쩌면 허상일 뿐이다. 두려움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기에 이것은 어쩌면 그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이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더욱더 발악하는 현상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들도 보세요. 반려견들 중에 난리치고 짖는 것은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작은 거죠. 작은 거는 뭐 자기가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면 난리가 쳐 난리가 나. 왔다 갔다 하면서 왜요?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반려견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건 자기가 두려운 거라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숨기려고 더 발악한다는 거예요. 더 발악한다. 반면에 큰 개들 누가 와도 반응을 안 해요. 그냥 딱 하고 쳐다보기만 해,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러고 끝나버려. 그냥 두려운 게 없어. 두려움이 있는 자들만은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발악하는 거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용기다. 믿음은 용기다. 여러분,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믿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능력을 부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요?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런 두려움의 감정 속에 잠식되어 염려와 염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다시 한번 힘차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여정 속에 함께 하셨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감정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할 것은 상태를 붙잡는 게 아니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용기 있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세상이 아무리 크고 위협적으로 다가와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치유가 필요한 피조물일 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세상이 소리치던 그 위협,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은 분들이 계십니까? 뒷걸음쳤던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잠시 놓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믿음을 선택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움의 자리를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아멘. 믿고 일어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두렵게 했던 그 허상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그 안에 이기게 하시는, 두려움을 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래야 그 승리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은 용기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두려움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늘 하던 대로 사명 감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앞에 있었던 골리앗, 나를 주저하게 했던 가나안 땅,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골리앗은 쓰러지고 가나안 땅은 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표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버지 주님의 날, 아버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의 상태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계심에 아버지 표시가 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러한 마음이 몰려올 때에 담대하게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정복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는 귀한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여 이번 한 주도 수많은 간증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되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나의 힘이 되어주셨던 하나님, 또 이번 한 주도 나의 힘이 되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마음의 중심 담아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중심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100배로 1000배로 한없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허다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열방을 향해 아버지 참 사명 감당하는 구원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또 이번 한 주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은 계속 두려운 상태에 머물게 하며 염려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택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더욱더 치료의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병마와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일이 염려되는 자들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비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응답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많은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심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택하여 늘 하던 대로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시던 대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다음 주에 모일 때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정의 상태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새가족 및 방문자가 계시는데요. 호명할 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금 나오지 못하시고 계시지만 우리 정밀한 집사님, 또 우리 남편 되신 한중근 성도님, 그리고 그의 딸인 우리 정밀한 집사님의 딸 한윤아 청년 오늘 나왔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자, 우리 또 연지타운에서 오셨어요. 우리 송민정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송민정 성도님은 그동안 계속 주중 예배도 참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셨어요. 또 우리 알탄 목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몽골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랜딩 자매가 함께 왔는데 우리 알탄 목사님 어디 계시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호명하신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호명하신 분들, 지금 호명하신 분들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고, 혹시 오늘 처음 오셨는데 제 눈엔 좀 보이는데 혹시 호명이 안 돼서 일어나지 못하신 분들은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이따 가실 때 꼭 이거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우리 또 두 분도 같이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축복송 불러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일어나신 분들은 우리 새가족부를 따라서 우리 같이 식사하시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끝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려는 그 끝. 오늘 잠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을 누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이름은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봤더니 우리 박경민 청년이요, 오늘 휴가 나왔는데 오자마자 교회로 왔습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우리 손 한번 들어주세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군복인 모습이 너무 저 군대 생활 있을 때 모습을 볼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자, 선포 준비. 예수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떠나갑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병이 떠나갑니다. 약한 것이 강해집니다. 잘못된 습관이 떠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 넘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기에 두려움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려 결단하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가정과 자녀, 나라와 민족, 열방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있을 부흥회와 오늘 찬양 세미나를 위해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모든 믿음으로 하나님 것이 아니오며 승리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살면서 알면서 지었던 죄 모르면서 지었던 죄 주님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수적으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더욱 넘치게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검정 크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신 전혀 없는 사랑의 주는 갈 길을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